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출현에 미칠 영향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항상 주일에 전할 말씀을 딱 준비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딱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상도 다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 제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부족한 것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요한계시록 강의 52강짜리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근데 그때는 벌써 2017년 18년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6년 5년 이상 지났는데요. 오늘 전할 말씀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계시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 책이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책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지금 일어날 것인가 라고 세상 사람이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성경적인 각도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산하 무장단체인 하마스 이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쳐들어갈지 모릅니다. 30만 명의 예비 군병이 지금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고 명령만 떨어지면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 세력이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역대 침공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자기들 지금 그 분리 장벽 안에서 이스라엘로 뭘 쏘는 게 아니라 이 드론처럼 생긴 무슨 낙하산 같은 것을 밑에다가 뭘 엔진을 달아가지고 날아갔어요. 여러분 보셨죠? 뒤에 이렇게 팔랑귀비처럼 있는 것을 돌려가지고 그걸 날아가가지고 영화 보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마스 특수대원들이어가지고 그 무슨 축제를 하고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200몇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이 이렇게 죽게 됐는데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대원들이 들어가서 이 가자 지구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그 사는 지역에 가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집에 가서 아이들을 40명을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태워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잔인하게 죽인 것 같아요. 일부러. 왜? 분노야 폭발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런 일은 일치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봤던 이스라엘이 이 다마가 돌아갔어요. 뭐가 돌아갔어요? 다마가 돌아갔어. 일본 말인데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돌아갔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가 다 지금 개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번에는 가자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하고 지금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미군이 들어가서 미군 사람들을 특수요원이 구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지금 들어갈지 모르는데 24시간 안에 빨리 살려면 도망치라고 했더니 11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이놈의 줄이 어마어마하게 쏘서 지금 도망을 못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더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 전쟁이 이제 완전히 지상군 투입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과연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더 확전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전쟁을 보게 되면서 세계적인 입장과 그리고 기독교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이 혹시 곡과 마곡의 전쟁 또는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컬어지는 그 전쟁이 될 것인가 라고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이번 전쟁은 다른 전쟁이에요. 좀 이따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보는 전쟁하고 기독교인이 보는 전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어떻게 볼 거냐? 지금까지 중동의 전쟁은 3차 전쟁에다가 4차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5차 전쟁이 지금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번도 마찬가지겠죠.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앞에 어느 누구가 당하겠어요? 중동에 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합쳐도 안 됐는데, 그 자그마한 가자 지구에 그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 못 이겨요. 그럼 왜 이 전쟁을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전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스라엘을 박수를 쳐야 되느냐? 하마스를 박수를 쳐야 되느냐?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전쟁이 우리도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라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기독교인 빼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전쟁의 화약고가 4군데 있어요. 첫째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1차. 2차는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의 전쟁. 세 번째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 2027년에 예상되어 있고, 그 뒤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이에요. 이건 다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겠지만.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이번에 전쟁을 일 때 아침 6시에 포탄 6,000발을 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언돔이 요거 미사일 요격을 못 해가지고 떨어진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9.19 합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의 무장 해제 상승이 있었어요. 북한이 지금 이 포탄을 날렸으면 이 수도권이 속대밭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 장관 지금 잠도 못 잘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 이런 전쟁이 이제 곧 터지게 될 텐데 어떻게 이걸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9.19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가 없다. 지금 이번에 전쟁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전쟁은 매우 지금 중요한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떠나 전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으로 비합될 것 같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확한 스탠스를 딱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는 귀중한 포인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6째 나팔을 통하여 제3차 세계대전 예상되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인들을 정확히 한번 짚어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후에 잘 준비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을 치는 3가지 나팔재앙이 있는데요. 5, 6, 7번째 나팔재앙인데요. 이 3가지 나팔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재앙이 터지게 되면 인류의 인구 3분의 1이 죽어가는 대전쟁,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라고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 전쟁의 배후에는 무적에서 올라오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어서 불과 유황과 연기라는 이것들은 결국에 엄청난 무슨 대포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들이라는 것은 전부 황충재앙처럼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배후 조종은 다 귀신들이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귀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누가 누구하고 싸우는지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4천사 유브라데 강을 붙잡고 있는 4천사를 놓아주게 되면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누구와 전쟁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특별한 건 뭐냐면 이 전쟁으로 어마무시하게 인류의 3분의 1이라면 10억 이상도 죽어나갈 수가 있는데 최소한 몇 억의 인구는 여기서 2억이라고 됐으면 그때 보는 관점이고 어마무시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런 전쟁이 나면은 보통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반성한다고요. 우리나라 6.25가 터졌을 때 그런 거예요. 전쟁이 나면 반드시 회개 운동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데 회개 운동으로 가지 아니하고 20절에서 21절 보면 그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귀신과 우상을 더 절하고 섬기며 살인하고 6계명 어기죠, 음행 7계명 어기죠, 도둑질 8계명,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는 대적하는 자들로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대체 이들이 누구하고 전쟁을 했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결과가 남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우리 본문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그러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은 어떤 역할이냐면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장소예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올라간 자리고, 거기서 특별히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그 자리에서 음성이 났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던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호소로 여섯째 나팔이 불어져서 전쟁이 터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이 어디에서 터지느냐, 그리고 어느 제국, 어느 나라에서 터질 거냐를 암시하는데 큰 강 유브라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네 천사가, 동서남북인지 모르지만 저가 큰 강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다 붙잡고 있었어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이것을 놓아버리면 전쟁이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 유브라데에서 언제 전쟁이 터졌을까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지 않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본문을 볼 때는 막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제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그 근방 가까운데 놓아주면 전쟁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유브라데 강을 지배해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던,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던 네 제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아수르가 그 유브라데 강을 지배했어요. 두 번째는 그 아수르를 날아서 처부수로 들었던 바벨론이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이 유브라데 강을 차지했어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여기에서 바벨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후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고 성이 나오는데 페르시아, 메대와 연합군이었던 페르시아가 결국에 다시 유브라데를 또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그 다음부터 전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전쟁이 없었다가 로마 제국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1299년이에요. 1299년에서 1722년까지 약 600년 동안 이 땅은 다시 오스만 제국이라는 그 제국 영토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계 4개 제국이 지금 이 땅을 유브라데 강 근처를 차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4개 제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째, 아수르 나라는 지금 시리아 레바논 나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에 지금 헤즈볼라, 골란 고원을 지금 미사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시리아가 지금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의 후예들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이라크하고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좀 이란이다 말은 이란 좀 더 얘기하고요. 이쪽의 나라들,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바로 또 이 바벨론의 후예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메디와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후예는 지금 이란 나라. 거기가 지금 세 번째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라고 해가지고 이 오스만 터키, 오스만 투르크, 지금은 띠르키아라는 터키 나라가 그 오스만 제국에 축소된 거예요. 원래는 이 중동 지역까지 다 이슬람 제국이 차지했는데 아라비아 쪽을 떼준 거예요. 아라비아 팔레스타인은. 그리고 지금 오스만 터키의 후예는 터키라는 나라로 띠르키아로 얼마 만에 바뀌었죠. 다시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되찾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왕이 바꿨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가, 띠르키라는 나라가 오스만 제국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방금 언급한 모든 나라들은 전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들. 유브라데 강을 놓아주게 되면 전쟁할 나라들은, 마지막에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요? 이슬람 나라들 연합군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나팔 재앙은 인류를 치는데 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여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그들의 원수 갚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 이 전쟁이 터지려면. 그 다음에 이 이슬람이 결국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올라가서 호소해야 이 여섯째 나팔 재앙 유브라데 전쟁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제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65년경에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데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라는 3종 재앙을 내려요. 그 중에 가운데 위치한 것이 7 나팔 재앙인데 이 7 나팔 재앙이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재앙인데, 아니에요. 7 나팔 재앙은 자연과 사람을 죽이는데 자연 재앙 내린 다음에 사람 재앙을 내려요. 사람 재앙의 5, 6, 7 가운데 6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근데 이게 이슬람 사람들을 치는 재앙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 6, 7번째 나팔 재앙이 사람을 죽이는 재앙인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여 너희들에게 재앙, 화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가면 천사 중에서 그룹이란 천사의 한쪽 면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5, 6, 7번째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치는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5번째 나팔 재앙을 보니까요, 5번째 나팔 때는 5달 동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온통 고문을 주는 건데 9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을 해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5번째 나팔 재앙은 나중에 더 다시 이제 제가 다른 강의 들어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무적에서 올라와서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건 다 다른 거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탄이 올라와서 드디어 짐승을 붙잡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를 움직여 갔는데 그들을 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칠 때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보호하심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을 치는 재앙이 5번째 나팔 재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 13장 8절을 보면은 이 사단이 올라와서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2번째 짐승인 거짓 선장을 이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경제를 장악해 해가지고 안 따라온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도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생명책에 창세일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이 짐승편에 가담을 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할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는 세상이고요, 이슬람 세력이 발흥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마지막 때가 온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묶인 채 있는 이 네 천사를 놓아주게 되면 예전에 대제국을 일겼던 후손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이슬람 세력이 지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는 옛 유브라데 강에서 발흥했던 대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바사, 오스만 투르크의 부활이 다시 있을 것임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그날이 닥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슬람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 대가 때문에 하나님이 5, 6, 7번째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곧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슬람 세력이 주도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때 남겨진 자는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때에는 이슬람 국가와 교제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를 주관하는 이슬람 세력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해서 종교 통합주의로 나가서 이제는 하나의 단일 정부로 함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생기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준비될 것인가를 확실히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날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년, 월, 일, 시에 일어난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 그게 언제가 될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딱 일어난다. 어느 해, 어느 월, 어느 일, 어느 시간에 딱 터진다. 네, 이것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전쟁을 보게 되면요,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스만 투르크의 멸망이에요. 오스만 제국이 멸망을 당했어요. 1299년에 발흥했던 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 동참해가지고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해됐어요. 이슬람 제국이. 그래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무슨 이집트 이런 식으로 다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안 된 상태예요. 언제 그랬어요? 1차 세계대전으로.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그때 얼마나 죽었냐? 1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진행된 2차 세계대전, 독일하고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막 전쟁 시작했잖아. 전 세계 먹어버리겠다고. 근데 그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6천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 2천만 명, 민간인 4천만 명.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주목해야 될 건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의 분열. 2차 세계대전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만들었어요. 3차 세계대전은 뭐냐? 지금 새로 나라가 만들어진 이스라엘하고 분열된 이슬람 제국이 다시 합쳐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를 미국이 지원해 주잖아요. 미국의 경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은 이슬람 세력과 기타 서방 국가 간의 이스라엘과 연합된 극과의 전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우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앞으로의 전쟁이,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러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중국이 지배하려고 미국 주도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에요. 이슬람 주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인구 조사를 해보게 되면요, 중요 종교 집단 가운데 가장 빨리 성장한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봤어요.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은 부인을 4명까지 들 수 있어요. 무함마드가 4명까지 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파키스탄에서 막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나가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 결혼이 나지만 처음 결혼 아니에요. 3번째, 4번째 이래요. 속지 말아야 돼, 한국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막 와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왜? 4명까지 공식적으로 들 수 있어요. 그 자식을 낳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런데 현재 기독교를 믿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애를 안 낳아요.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호주 다 얘기 안 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씨가 마르겠죠.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이슬람보다 더 많지만요, 2060년이 되면은, 요 통계는 2060년 지구의 절반이 무슬림이에요. 이 통계가 다 나왔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프랑스, 영국에 이 무슬림이 다 들어가서 지금 정당까지 만들고 그러잖아요. 서구 세력도 이슬람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적으로 인구가 많아져요. 근데 인구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분열됐던 이슬람 국가들이 다시 합쳐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확전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환상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거 금방 끝날 것이라고 저는 환상을 봤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이 가르쳐줘서 끝날 것 같아요. 왜 끝날 것 같으냐?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자, 하마스라는 것은 지금 어느 나라도 이 나라에 이 나라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군사 물자나 군인들을 지원하는 국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집트도 안 해줘. 요르단도 안 해줘. 시리아는 조금 깔짝깔짝 할 뿐이야. 레바논도 안 해줘. 저 터키도 안 해줘. 사우디도 안 해줘. 이란도 안 해줘. 다 안 해줘요. 지금 다. 혼자 싸우는 게 하마스가. 글쎄요, 하마스가 나는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마스는 왜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이스라엘하고 이게 비교도 안 되는데 화력이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것은 이슬람 국가들이여 일어나라 이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 왜 강력하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일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을 너희들 눈뜨고 보고만 할 거냐? 이슬람 국가들이 나를 도와달라. 이것이 지금 그 생각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이스라엘도 지금 도와준다고 말만 하지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둘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만 싸울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로 끝날 거예요. 전쟁 이긴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냥 하마스가 큰 잘못을 했어요. 왜?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슬람 세력이 도와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지금 하마스가 예상치 못한 이 결과로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이슬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뺑 둘러싸는 이슬람 국가들의 그것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성질을. 첫째는요, 이질적인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슬람은 종교만 같을 뿐이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우선 이란이라는 나라 있잖아. 이란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셈족 계열의 후예입니다. 유대인하고 같은 쪽이에요. 셈족 계열의 후예예요. 근데 좀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셈족 계열의 후예로서 이슬람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인들, 이스마엘 후손인 아랍인들 쪽에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터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돌골족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서양인하고 야베 쪽하고 합쳐져서 만든 거예요. 터키가. 그리고 여기는 유럽과 셈족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거기가 합쳐져 가지고 터키라는 나라 형제국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슬람은 이슬람이지만 민족이 달라.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영토 내에 이 두 종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 왼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 이 웨스트뱅크라고 노랗게 칠해진 크게 있잖아요. 오른쪽 서안지구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후손들, 팔레스타인, 옛날에 블레셋 후예들입니다. 그 후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중해 연안에 보면 조그맣게 가자지구라고 있어요. 가자지구. 우리나라의 부산시 정도 크기입니다. 크기가.
근데 23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밀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을 펜스를 쳐가지고 못 확장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하고요,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은 원수야. 언제부터? 2007년부터 전쟁해가지고요, 가자 지구가 독립을 해버렸거든. 옛날에 뭐 피에로 팔레스타인 의장 막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맨날 싸우다가 미국 중재로 결국에 화해를 해가지고 우리 서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단체가 이 팔레스타인이 됐는데, 이 무장 폭력, 그러니까 시아파 종류에 속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원래 우리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었다 해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 정부를 승인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어떤 단체를, 정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2006년에 선거를 했는데, 이 원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온건파가 지금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워낙 많이 일으키니까 이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하마스에 그냥 상당히 많은 표를 줘버렸어. 그래서 이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쪽에 하마스라는 정당이 생겼는데, 무장 폭력을 하는 그런 정당이에요. 깡패 집단이 좀 이렇게. 근데 이 단체가 그래서 1년 뒤에 전쟁해가지고 우리는 독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건파인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하고 가자 지구의 아주 무력파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도 안 도와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 세력들 주변에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럼 왜 안 도와주냐,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이걸 안 도와주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당길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하고 17장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적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나중에 경제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막는 것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이 이슬람 사람들은 좀 테러를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IS 막 이러다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전부 다가 결국에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하마스도 그 IS 같은 그런 후손인데, 이렇게 무장 폭력을 해서는 전 세계를 다시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힘이 세야 전 세계를 지배해서 전쟁 잘하면.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경제가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로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마스는 무장 폭동으로 지금 그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저기를 도와줬다는 나도 똑같은 동조 세력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사우디도 간만 보고 있지 안 들어가, 이란도 간만 보고 있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도 똑같이 도매 취급당할까 봐.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제국의 후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우리의 종교를 갖은 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거냐? 라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도와줄 수는 없어. 지금 당장. 왜? 폭력을 해가지고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거든. 지금 오스만 투르크의 다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3차 세계대전 때는 이미 그 나라가 형성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제국이 다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터키라는 에르도안 이 왕도 터키라는 이름에서 띠르키에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자고 이름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다들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가 이 이슬람의 종주국 아닌가. 여기는 수니파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이란은 수니파의 종주국이야. 이 부인이, 무함마드의 부인이 따라가가지고 두 파로 나뉘었어. 근데 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서로 간에,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이란하고는 이 지금 하마스인데 조금 가까워지면 있는 원수애들도 서로 간에 이슬람 세력들이 치고받고 원수로 살았어. 그런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대패를 당해서 완전히 망하는 걸 보면 이들의 눈이 달라질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없다. 다시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의 영광을 되찾자. 지금은 와신상담할 때다. 그래서 지금은 하마스를 도와주지 않지만 언젠간에 기독교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지금 다 작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경제로 지배를 해야지 무력으로 지배할 때는 아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권력이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를 하마스를 죽인 저 유대인들 지원해준 미국 가만두지 않게 딱 들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의의는 뭐냐면 이슬람 국가들이 다시 뭉치게 하는 그 지금 초석을 놔주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럼 앞으로 이 경제로서 이 이슬람 제국을 다시 통합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그런 제국의 왕이나 또는 적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가 판단하면 아주 중요한 유력 후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가 태어났던 자리와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갔던 뭐 자리, 메데, 메디나, 헤즈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나라, 그 도시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무함마드 아버지가 90살이에요. 국왕인데 힘을 못 쓰고 이 아들을 여럿을 낳았는데 5번째 아들이에요. 무함마드 이 빈 살만이. 근데 앞에 형제를 다 숙청했어요. 다 숙청하고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8살밖에 안 먹었어요. 85년생이에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야심찬 계획을, 그 계획은 경제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 경제를 내가 잡는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900조가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이 사람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나라로 온 것은 그 자신이 계획하는 프로젝트, 그것은 내 홈시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저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에 빨갛게 되어 있는 홍해가 있는데요. 홍해 2개가 있는데 그 홍해 가운데 이 오른쪽 호롱이 있고 왼쪽 호개가 있어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 홍해 맨 밑에 아래 꼭지점이 거기가 지금 네옴시티를 만들려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를 만드는데 최첨단 미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최첨단 미래 도시를 만드는데요. 이 최첨단 미래 도시에 필요한 이런 기술력이 대한민국이 엄청 많이 갖고 있어. 전 세계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네옴시티를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작년에 일부러 왔다 간 거예요. 하룻밤 자는데 2200득 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 2200득 드는 호텔을 싹 빌려 가지고 이 빈 살만이 작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거예요. 왜? SK, 삼성, LG 이런 모든 그다음에 한화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마무시한 건물을 세웁니다. 이 3대 프로젝트인데요. 이 가운데 보면 더 라인이라 해가지고 더 170km 홍해에서 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로지르는 170km 정도 되는 서울에서 대전 가기에 거기까지, 예, 어마무시한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높이는 500m. 500m 얼마나 됩니까? 저 롯데타워처럼 그렇게 높은 것으로 해가지고요. 이 양쪽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이 사이를 200m 간격을 띄워가지고 여기를 엄청난 멋진 이런 자연이 우거진 걸 만들어요.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이것을 170km를 놔버린다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그것이 지금 170km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이 건물을 지으려는데 얼마나 기술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 건물 짓는데 최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다녀간 거예요. 현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더 라인, 예, 요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를 보게 되면 아래는 상업 주거를 만드는데 옥사곤이라고 만들어요. 여기에는 뭐 바이오,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수많은 재생 또는 뭡니까 이런 최첨단 이런 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AI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최첨단 도시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에 뭐냐면 위쪽에 트로제나라고 하는데, 트로제나라고 하는 데는 뭐냐, 여기는 친환경 산악 관광 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북쪽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관광단체에 유치하겠다는데 트로제나라고 딱 찍힌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시내산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왼쪽에 이 홍해가 두 개가 이게 V자로 있는데 그 사이에 꼭지점에가 시내산이 있다고 했는데 뺏어 보니까 3차 중동제에 뺏어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단 하나 유물이 안 나와. 그래서 돌려줘버렸어요. 이집트한테 뺏었거든요. 중동전에 가서 뺏었는데 이스라엘이 돌려줘버렸어요. 왜? 지금 그 이집트에 있는 이것은 이집트 여기는 시내산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홍해 오른쪽에 있는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었거든. 이게 김승학 장로님이 이걸 발견해 가지고 그걸 다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 시내산을 관광 특수 단지로 개발하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알지만 이거 잘 다른 사람 몰라. 왜 거기다 하는지 관광 단지를. 그 관광단체를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직 얘기를 안 해서 속내는 알지 못하지만 추정컨대 빈살마니가 여기를 우리도 모세를 선지자로 인정한다. 그래서 좀 맨날 지금 이스라엘의 서한 지구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맨날 충돌하잖아요. 성전산 때문에. 맨날 복잡하니까 나 거기 너희 가져라. 왜냐하면 그들의 성전산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요. 메카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 거기들 향하지 않아. 거기는 제3의 성지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를 줘버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 얘기할 것 같거든.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개발해서 유대인들도 와라. 기독교인들 와서 여기를 다 관광해라. 그리고 그 더 시티에서 그 호텔에서 머물고 돈 쓰고 가라.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야 포부 크네. 사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또한 그곳을 제 사의 성지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여러 개 음흉한 속셈을 부릴지는 알 수가 없어. 나중에 시간 되면 알겠죠. 근데 시내산 여기다가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뭔가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경제와 종교를 통합해서 자기가 이끌고 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슬람 세력에 발응하는 것, 다시 대제국을 일으키려고 지금 시작 단계에 하마스가 사인을 딱 보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마지막 그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일을 할까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지중해. 대제국을 일컫는 말이에요. 또 대제국의 후예잖아요. 뿌리 열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7이고 10명의 왕들이 왕권을 다 거기에 주는 거예요. 수많은 이슬람 제국이 한 나라에 집중할 거예요. 이슬람 나라 가운데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머리가 7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를 보니까 표범, 옛날 헬라 제국, 곰, 메데아 바사, 그 다음에 사자, 바벨론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이 열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적그리스도가 된 짐승이다.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육륜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전에 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짐승이 뭐냐? 보세요. 지금 유브라데 강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 국가들을 다 보게 되면 이 대제국 바다를 끼고 있는 전 세계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 파사,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6개까지 있었어요. 다 바다를 끼고 있는 대제국이에요. 그러다가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하고 갈려가지고 서로마 이스탄불을 오스만 터키가 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또 이겼다 저겼다 하다가 좌우지간 오스만 터키가 정복해서 1299년에 대제국을 건설해요. 그래서 7번째 나라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없는, 나중에 음료는 다 공부하세요.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지금 6번째 나라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게 오스만 터키겠고요. 이르면 다시 잠깐 동안 머무르는데 그 나라가 잠깐 동안 머물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 하면서 8번째 제국을 이루게 될 텐데 이거 7 중에 속해 있다. 오스만 터키 이슬람 제국의 발흥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정확한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구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지금 이 하마스 전쟁이 이슬람 세력의 1차 세계대전에 다시 발흥을 지금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20년 지금 30년까지 이 도시를 만든다고 그래요. 전 세계 모든 그 기술이 다 동원되는데요. 여기에서는 110km를 엄청난 고속철도라서 20분에 주파하는 고속철을 만들고요. 여기 자동차를 안 씁니다. 예, 날아다니는 그 드론 비행기를 씁니다. 이렇게 다 계획해 놨어요. 이 나라는 신비한 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 이 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 이 이슬람 제국의 반응이 있어야 3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앞당기는 신호탄을 주는 전쟁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뭐 할 거냐? 이슬람이 나중에 처음에는 경제로 나가지만 나중에는 발톱을 들여서 다 죽일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거 초타될 거예요, 나중에. 특히 기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스라엘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다 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 전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능력 받으려면 지금 받아야 되고, 가족 전도하려면 지금 해야지. 조금 있으면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전도 안 돼요. 지금 어느 시기냐? 깨어있어 시대를 분배하고 복음 전파를 할 마지막 은혜 베푸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가족 전도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망 다니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메시지도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 잘릴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메시지 계속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마지막 태양이 지는 황혼역 마지막 햇빛을 지금 받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집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 준비하는데, 가족 전도하는데, 기도하고 귀신 쫓을 수 있을 때, 그때는 사람이 핍박이기 때문에 쫓을 수 없어. 지금 쫓을 수 있을 때 쫓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하나님이 이슬람 제국을 치는 전쟁인데 주여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이 좋은 시절에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아서 가족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